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때에 가장 융성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장 또 이름을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길을 터져버리게 됐죠. 솔로몬 자신이 우상숭배를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도 많은 그 왕비들을 삼으면서 이방 여인들 혼인해서는 안 된다 한 그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왕비로 삼으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나라가 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더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좀 더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벽 기도 때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큰 성찰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가는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못 지켰다. 그래서 꼭 안식일뿐만 아니지만 여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의 세부 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잘 지킨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면 또 대표적으로 십계명 통해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또 율법학자들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아무 일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조항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 정도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39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39이라는 숫자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 여겨지거든요. 구약의 40, 광야 40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40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 40에서 하나를 뺍니다. 이 40까지 가면 안 되고 하나를 빼서 39.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 형벌을 맞는 어떤 매를 때릴 때도요 40까지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 뺀 39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조항을 만드는데 39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부 조항을 만든 것을 이런 걸 가리켜서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쓴 용어들 토라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이거든. 미슈나 그러면 하나 이런 세부 조항, 세부 규칙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해석한 랍비들이 이걸 해석한 걸 가리켜 탈무드라고 말을 하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때부터 새로 생겨난 것들이 있게 됐는데요. 첫째는 회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말고 좀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중들의 모임,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회당, 시나고규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제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뭐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금 더 지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소위 경건 운동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구약과 우리 신약의 중간, 이걸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때들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던 것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딱 나타나는 용어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첫째, 회당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서기관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더 잘 믿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더 잘 믿어볼까?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요거를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약에 나오죠.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관습들. 자,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뭐냐? 39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39가지 조항이 쫙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2글자 이상 쓰지 말아야 된다. 2글자 이상 지우지 말아야 된다. 1글자 쓰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요 정도는 봐준다 이거죠. 2글자부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얽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불 켜서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해프닝도 있었냐면 그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인데 말이죠. 옆집에 사는 그 유대인인데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왜 그러냐고. 실수로 불이 켜져 버렸는데, 가스불이 켜졌는데 자기 못 끄는 거예요. 못 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니까. 이거 좀 꺼달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재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화재가 나면 물건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안식일날 화재가 나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것들을 가지고서 막 그렇게 율법학자니 성경학자니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불났을 때는 어디까지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범위를 자기들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을 아무 일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거기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 자기들의 전통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들의 과거에 무슨 랍빈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가 한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무슨 랍빈 누구의 말이니 또는 전해져오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니 이게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항이라든지 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해져온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고 그게 본질이 되어버리면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교회들이 보면요 나름 자기 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전통을 만들 때는 좋은 뜻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합시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조항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고 정말 성경적으로도 괜찮은데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전통으로 무슨 해외 선교를 안 했다고 합시다. 해외 선교를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우리 해외 선교, 이제는 우리가 교회도 열리 해외 선교를 합시다. 그럴 때 반대하는 쪽에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전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그것이 그만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그럼 그거를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갑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룻 같은 경우에도요 추수 때에 밭이 없으니까 자기가 추수할 게 없으니까 추수밭에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삭을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줍도록.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와서 또는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거든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이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리새인들은 수첩 갖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꼼꼼히 기록을 하는 거죠. 뭐 하나라도 자기들 눈에 거슬린 거 있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더 나옵니다만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서 엿보더라.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그 몰래 그 곡식을 살짝 비벼가지고 먹는 거 어떻게 이런 걸 캐치해낼까요? 쫓아다니면서 아주 감시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왜? 이거 좀 부스러기 이걸 좀 곡식 알을 까서 이거 입에 넣었으니까 안식일 어겼다는 거죠. 그들은 그거는 뭐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라도 조금 먹으려 할까는 이런 걸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한 거죠. 다윗이 너무 배고팠을 때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뼈, 성소 안에다 진열해 놓는 떡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준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안식일의 정신 또는 신앙의 정신이 뭡니까? 이거 제사장만 먹게 된 것일지라도 너무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럼 먹여서 살리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 맞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율법이 정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것은 내팽개져 버리고 그걸 줬니 안 줬느니, 그거 제사장은 먹을 수 있는데 왜 남에게 줬느냐,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로요 문구 하나에 얽매여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 정신, 인애와 자비, 이와 같은 것을 놓쳐버리고 그러면은 뭐 조금 하나 거슬리면 그게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는. 과거 우리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자라면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주일날 돈 써서 돈 주고 과자 사 먹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막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거 이래도 되나.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죠. 주일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 무분별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 쓰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주일날 마트 가고, 아니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기도 하고, 점심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제가 이 80년 말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모 교단 어디라 하면 다 아시는 모 교단은 주일날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하는데 그렇게 했대요. 당신은 주일날 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사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 먹으면 탈락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제가 집회에 가서 듣는데 주일날 돈 안 쓰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왔다고,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그걸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어떤 신앙이 좋은 그것으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요, 참 그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례를 하는데 전에는요 이 사진 찍을 때 말이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찍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어디 강대상이 올라오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주의를 줬죠. 신랑 신부 그쪽에다가 강대상 올라 사진 찍으면 안 된다. 한 주례를 하다가 이 사진 찍는 분이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뭐 이 정도에 하면서 하잖아요. 강대상 올라 찍었나 봐요. 이분이요 주례를 하다가 내려가 버렸어요. 신랑 신부가 당혹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분 목사님은 영적 권위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를 뭘로 보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부목사님도 올라와가지고 겨우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무슨 마치 목사의 자존심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놓치는 겁니까? 인애와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집안, 신랑 신부 집안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 강대상 좀 올라오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건데 사실 많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날입니다. 한 손 마른 자,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데,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고 좀 문질러 주는, 그게 이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의학적인 것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안식일은 기름을 바르되 힘을 주어 문지르거나 긁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규정이에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말장난 비슷한 것 같고 말이죠. 도대체 그 선이 뭔지, 기름을 부어서 상처 부위에 이렇게 문지르되 힘을 좀 줘서 주무르듯이 또 긁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참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해도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것뿐입니다. 손 내밀라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안식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그럼 어긴 게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손 내밀라. 안식일 어긴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으니까 어떻게 됐냐? 치료했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게 됐어요. 왜? 안식일은 치료하면 안 되니까. 참 얼마나 우습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를 해버리니까 어쨌든 치료됐으니까 안식일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그럼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말씀을 어겼니 안 어겼니 그렇게 논쟁할 것이 아니라 기준이, 본질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큰 안식일 어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누가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나 빨리 가야 돼.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빨리 119 불러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인 거죠. 생명을 구하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죠. 이렇게 한 손 마른 이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 율법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못하게 만들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를 말해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안 해왔는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봐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선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요,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